목사님께서 로마서 성경 말씀을 또 정성을 다해서 잘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넓으시고 얼마나 영원하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고 적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성경 말씀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깊으시구나, 하나님은 오묘하시구나. 여러분 거미를 봐봐요. 얼마나 정확하게 집을 짓는가. 이 세상에 어떤 수학자도 못 따라갈 거예요. 그 조그만 미물이 말이요, 정확하게 거미줄을 긋고 떨어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해야 돼요.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또 가르쳐 달라고 간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정말 더 정확하게 그 심정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주님을 더 가깝게 따르고 싶어서 주님을 가르쳐달라.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간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자세히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았을까요? 정말 깊이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다 비우셨다. 이걸 갖다니 케노시스라 그러는데요. 빌립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됐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됐다. 다 비워버렸어. 이런 예수님을 내가 깊이 알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다 비운 것, 그 의미를 내가 깊이 알고 내 삶 속에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주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 분이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간증은 그 일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알고 그러나 교훈은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도통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읽어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막 그러고 어떻게 믿냐 이게 하나님을. 또 구약 성경을 보니까 막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여 막 이스라엘 백성. 그런 성경을 어떻게 믿냐 이게요. 막 싸우고 사람 죽이고 전쟁사. 그래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럽니까?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도저히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자기 의심나는 거, 못 믿을 걸 막 써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육자한테 질문을 했대. 이렇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 성경을 믿냐고,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냐고 대답을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그 교육자분이 나도 다 잘 모릅니다. 당신이 직접 한번 물어보시오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대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하기는 한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지. 이제 교회 찾아가서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서 까만 점이 하나 나타나더래. 밝은 점이 딱 하나 나타나더래. 그러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자기 앞으로 촥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니까 사라져 버리더래.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까?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내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 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가르침 받아야 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더 좀 깊이 바르게 알아야 되겠는데 가르쳐 주소서. 성경 속에, 계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구하고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산다고 하고 그랬습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 너무 고생하고 있어. 예수님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깨끗해졌어요.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 이게, 성경대로 왜 살지 않냐 이게. 누가 성경을 바로 안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누가 안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살인 안 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남 보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속에서 기르고 있으면 벌써 간음한 사람이. 누가 성경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다 드려도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 의롭고 사랑하고 진짜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한데 이건 다 빼버리고 갖다 바치기만 해. 그것이 성경대로 다 이해한 것이냐? 아니다 이게. 하나님 성경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게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다 측량할 수가 있으리요.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가르침 받고 또 가르침 받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르침 받고 더 깊어져야 될 부분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하고 우리 공로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한테 덮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정말 더 진실하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의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냐?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자격을 얻으려고 그래. 이게 잘못이죠.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은혜. 값없이 조건을 다 넘어서서 어떤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쏟아붓는 은혜.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진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갖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은혜를 진짜 내가 이해합니까?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사로잡혔습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우리는 값없이 죄인인데 자녀가 됐어요. 지금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으로 인쳐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인도해요. 은혜, 진짜 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더 깊이 알게, 분명하게 알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면서 살 수 있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8절을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진심으로 응답해야지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알고 또 따르고 실제로 사느냐?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참 파란만장한 이런 삶을 살았는데 또 사명을 받아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마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 아쉽고 사람들도 막 너무 참 슬프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소서. 하나님 뜻에다가 자기 모든 일생을 맞춘 거예요. 평상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바르게 응답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오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덕 있게 오고. 응답 우리가 다 배웠습니까? 다 압니까? 다 삽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욥기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자기를 단련하고 가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묘하신 우리 하나님, 수만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생활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더 깊이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더 굳센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으로 서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다 붙잡아 주시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한 생명 한 생명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